하나님의 크신 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시간 간격으로 2통의 전화를 받았는데요. 둘 다 이제 주일학교에서 가르쳤던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이제 출산을 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두 친구 다 출산을 했는데요. 그 전화 통화 내용이 얼핏 보면 같은 내용 같았습니다. 애 키우면서 지금 얼마 안 돼서 잠도 못 자고 애들이 상당히 피곤한 상태였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에 친구는 하는 말이 하나님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친구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거 이웃 사랑하기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렵구나 그래 하고밖에 대답을 못하고 있었던 와중에 제가 왜 그렇게 무성의하게 대답을 했냐면 월드컵을 보고 있었거든요. 월드컵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 32강에 오른 나라들 중에 콩고 민주공화국 나라가 있더라고요. 축구를 잘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32강에 올랐는데 52년 만에 월드컵에 진출을 했고 토너먼트에는 처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시합하는 걸 제 방송으로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전화가 왔었는데 보통 선수가 골을 넣거나 이기거나 했을 때 선수 한 명 혹은 선수 여러 명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걸 봤습니다. 이 콩고 민주공화국 팀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32강에서 졌습니다. 1대0으로 잉글랜드한테 이기고 있다가 역전패 당하더라고요. 잘하면 16강도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졌습니다. 근데 딱 경기 마치자마자 전 선수와 스태프이 경기장 가운데 모여서 기도하더라고요. 좀 놀랐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야 되고 그 한 골 넣고 못 넣고에 수십억, 수백억이 걸려 있거든요. 그런 현장에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가장 먼저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 마음이 찢어질 듯한 저런 아픔 속에서 우는 친구들이 제법 많았거든요.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하나님께 저렇게 기도할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땅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많이 듣고 배우는 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께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은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으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의 이 선포로 인해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불리고 있고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다 라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면 왜 제일 먼저 말씀 안 하셨을까? 중요한 게 있으면 먼저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산상보훈이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 사랑해라는 내용을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더 궁금한 건 하나님께서 구약에 613가지 그 계명을 주시잖아요. 그게 이제 세페르 하미츠보트라고 부르는데 이게 계명의 순서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613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쭉 나오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계명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일 중요한 계명이라면 첫 번째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243번째 나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이렇게 중요하면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건데 세 번째라는 겁니다. 세 번째 계명. 1, 2계명이 또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순서적으로도 늦고요. 신명기 6장 말씀이니까
그리고 중요도에 있어서도 했을 때 세 번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이 중요하다라고, 가장 크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지 않았을까? 그걸 한번 묵상해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좀 깨달아서 이 큰 계명을 어떻게 더 잘 지켜나갈 것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리새인 율법사가 예수께 질문한 것부터 한번 보면요. 율법, 잘못 냈네요. 토라 중에 어느 계명, 미tz바가 큽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질문할 수 있죠. 613가지가 되니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인데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613가지를 다 지켜야 되거든요.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다 하셨으니까 다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율법은, 613가지의 율법은 동등하게 중요합니다. 동등하게 중요한데요. 이 질문의 의도에는 그 중에 우선 지켜야 될 게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우선 지켜야 될 게 있을까? 그리고 어느 걸 먼저 지키고 어느 걸 나중에 지킵니까? 라는 건데요. 이를 본문에서 크다, 작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하고 관련된 율법이 있고 사람들하고 관련된 율법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관련된 율법을 먼저 행하라. 이게 여기 담겨 있는 뜻이죠. 그렇다면 하나님하고 관련된 계명을 잘 지키면 저절로 사람들하고 관계된 계명을 잘 지킨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속뜻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이게 왜 구약에서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린 결론을 좋아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무엇을 그냥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그냥 사랑할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라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구원해 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사람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게 율법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최초로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출애굽기 13장에 있는, 우리 잘 압니다.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로. 두 번째, 무교절을 지켜라. 세 번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명령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은혜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 그 대가로 자신을 사랑해라 라고 하시는 게 사실은 맞지 않을까요? 내가 너네들 구원해 줬으니까 나를 사랑해라가 이게 맞는데 그 말씀은 없단 말입니다. 한참 뒤에 하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도 생각해 보면 당연히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우선돼야 되겠지만요. 방금 인간은 무엇을 그냥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하셨거든요. 부모님이 애를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 너무 당연하지만 애를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그 친구들하고 통화하면서 얼핏 생각을 했습니다. 이 친구들의 24시간은 다 애들한테 지금 갓난 애들한테 신경을 쏟고 애들 뭐 해줄까 막 애가 크지도 않는데 벌써 그 뭐 씻길 신발부터 옷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쌓아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뭐 하고 있냐 하니까 계속 애들 옷 고르고 있다 하더라고요. 애가 옷을 입을 사이즈는 됐냐라고 하니까 아직 그런 사이즈도 안 됐는데 벌써 신발도 사고 걷지도 못하는 녀석 신발 사주면 뭐합니까? 근데 다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모든 마음이 애한테 있거든요. 계속 애한테 있습니다. 마음이 애한테 있으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항상 염두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나의 첫 번째 것, 수입이든 시간이든 에너지든 뭐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죠. 좋은 거 있으면 지금 그 친구들은 뭐부터 생각할까요? 우리 애한테 어떻게 줄까? 우리 애한테 어떻게 줄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아, 이게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구약시대 무교절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겪은 고난과 홍해를 걷는 기적을 기억하고 또 신약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걸 해마다 기억하고 잔치하는 거거든요. 해마다 합니다. 해마다 지켜라. 주기적으로 지금 기억하라는 건데 뭘 기억하라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를 매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라. 이게 내용을 보면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본문에. 항상 회막 위에. 그래, 그걸 따라가라 하시는데 신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뭘까라고 보니까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이시더라고요. 하나님도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나 따라와 하시는데 예수님도 나 따라와 하시더라고요.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았는데,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아하브라는 단어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와라.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나한테서 떨어지지 말라는 말씀이시거든요. 항상 나를 보고 나 따라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무엇인가를 그냥 사랑할 수 없음을 아시고 전제 선행해야 될 뭔가를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겁니다. 이거 해야 사랑할 수 있어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주신 첫 번째 말씀과 명령들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의도가 더욱더 분명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근데 생육시키고 번성시키고 충만시키고 정복하게 하시고 다스리는 거는 누구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 일이잖아요. 원래 하나님 역할이시잖아요. 인간의 역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서 하라고 하신 건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네 한번 해봐. 내가 하는 일 너 한번 해봐 하시잖아요. 뭘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삶을 전수해주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 아버지하고 같이 뭐 해보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하는 일 해보는 거. 그러니까 너 내 마음도 좀 알고, 너 얼마나 속 썩이는지 내 마음도 좀 알고,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나 좀 알아봐. 나 좀 알아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 그 세심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 아닐까요?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깊은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면서 두 번째 하신 명령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명령을 통해서 피조물들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선과 악의 주관자가 되려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하십니다. 이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사랑과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생명선이자 계명을 주신 것이죠. 이거 지켜라. 참된 순종과 사랑은 강제가 아니라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요. 또 선악과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선택의 자유와 경외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초부터 인간을 만드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에 지금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냐면, 나 사랑해. 너네는 나 사랑해야 돼. 이걸 지키면 나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선행하여 지킬 것들을 계명으로 먼저 주셨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정말 애매하잖아요. 사랑하라. 너무 주관적일 수도 있고, 그죠? 이 지표가 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지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분명한 지표라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 쭉 있잖아요. 구약에는 613가지 계명이라 그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히브리 사람들은 까발라트 올 말쿠트 샤마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멍에를 스스로 짊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멍에를 스스로 짊어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이 행할 수 있는 정성과 힘과 뜻과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들을 실천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계명들은 저절로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으로 되어 있어서 613가지 계명 중에 243번째 계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수님께서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거든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만약에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의 명예와 재산을 마치 자신의 명예와 재산처럼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의 아내를 욕심내지도 않을 것이며 이웃 땅의 지게표도 바꾸지 않을 것이고 이웃의 약점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그가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을 향한 그 어떤 나쁜 일도 행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음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학습적으로 관습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 알고 있지만 그것이 잘 안 됨도 잘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먼저 주신 계명을 선행해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무교절을 지키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로써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매주 성찬을 통해 주님과 하나가 되었음을 감사함으로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럴 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큰 계명도 이루어짐을 체험하는 26년도의 하반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